오늘 로마서 44번째 시간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자,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 은혜로 남겨놓은 자가 있다. 그 남겨놓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당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불신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버리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1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덕분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여기 실족과 넘어짐의 의미가 다릅니다. 실족은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는 말로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 비틀거리다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실족이에요. 여기 실족한 족속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넘어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아 멸망하는 것, 소망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넘어질 정도로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완악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완전히 멸망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믿기를 거부한 덕분에 이방인인 우리가 바로 예수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참감람나무에서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을 가리켜서 오늘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나 꺾여졌느냐. 그리고 19절에 그러면 내 말하는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많은 이스라엘은 본 가지에서 꺾여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꺾인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과수원에 과일 재배를 하는 데 가보면 접붙임을 많이 합니다. 참외밭에 가보면 호박으로 접붙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응?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 해보셨어요? 농사 지으신 분이 없죠? 예. 안 지어보셨어요? 예? 다 도시에서만 살으셨나 보니. 예? 제가 중학교 때까지 농사를 지었는데요. 학교 갔다 와서도 일하고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내가 있다가는 농사꾼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유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농사하는 거, 그 거들어주는 거 그것까지도 싫어가지고 그냥 그 도시로다가 고등학교를 와버렸어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나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일이 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채소를 이렇게 사서 먹을 때 여러분 그 농부를 생각해서라도 깎지 말아야 돼요. 그 농부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깎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10,000원 주고 그런 채소를 어떻게 사 먹겠어요? 내가 농사 져서 나무 길러가지고 그 채소나 과일을 어떻게 그 가격에 먹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나 이런 채소 같은 거 우리 시간 하면은 그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 먹어야 돼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 농사 질 때 그 참외꽃 거기다가 호박꽃에 있는 그 노란 거 있죠? 꼭 그거 갖다 이렇게 문질러요. 응? 접붙이게 한다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사과와 배, 여기 있는 꽃 거기 갔다가 또 그쪽에다가 또 수정.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기적의 사과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배나무에다가 사과나무를 접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나무에 사과나무를 접붙이면 배의 단맛 또는 사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한 가지의 맛이 아니라 배의 그 단맛, 사과의 그 상큼함,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기적의 사과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원리로다가 오늘 바울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원가지를 찍어버리시고 그 꺾인 가지에다가 이방인인 돌감람나무를 꺾어서 접붙이는 접붙임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을 촉진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더 저주스러운 백성들이라고 택함 입을 백성이 아니라는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바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과일나무에 전혀 다른 과일이 있지만 접붙임을 통해서 새로운 맛을 내는 열매를 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바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한다.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바울의 직분이 충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정말로 복음 전하는 택함을 받았을 때 정말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자기 직업의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능률도 높이고 보람도 느낍니다. 그러나 자신의 직업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도 없고 일의 능률도 높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신통치 않게 여기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자를 또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무관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은 다 동일하게 주어요. 그렇지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덧입혀주시고 또 만나주신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자신은 예루살렘 공회 때 사역의 영역을 나눌 때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이 확정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말을 쓰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거의 2000년 이상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자국의 그 언어를 다 잃어버리고 그곳 나라에 나란말을 썼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히브리말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히브리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바울이 외국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어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유대인의 풍습과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회에서 배웠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바로 대단한 제1학교죠.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쯤 되는 최고의 학벌입니다. 지독한 유대인의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수능란 잘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권은 헬라어였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두 가지 언어에 능수능란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쓰시기 위한 섭리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바울의 이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사울이라는 청년을 세계적인 선교사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이 되죠. 그 후에 유대인의 긍지를 벗어버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방인 중에서도 내가 이와 같은 사도의 직분을 얻었다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 자, 14절을 읽습니다.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희귀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복음을 거부한 완악한 이스라엘을 버리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택한 받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음으로써 유대인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시기하여 회개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최종 완성이 부활에 이르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택한 백성이 되는데 택함 받은 너희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기케 만들어버렸다. 이방인을 구원케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시기케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 가운데 택자들이 복음을 받으러 구원을 얻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택자들을 구원하려는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빨리 성취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경륜을 생각할 때 자신이 이방인 사도가 되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 전도사에게 헌신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너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권력, 자기 동족을 시기나게 해서 얼마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5절을 읽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렸고 복음이 이방인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식이 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과 같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는 우리 영혼이 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고 있지만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유익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동족이 예수 앞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제일 먼저는 가족, 형제 여기에 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 저 북한 복음화되는 거 여기에 관심이 늘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없이 우리가 바깥으로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갔지만은 그의 관심은 늘 자기 동족한테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도하고 뭐 하지만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인도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저들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거예요. 자, 16절을 읽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로마 교인들 가운데 이방인의 기독교인들은 그 복음의 우월성 때문에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대로 한다면 자기들이 복음을 수용함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 유대인의 남은 자손은 거룩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원리, 처음 드리는 것은 다음에 드리는 것을 대표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처음 드린 곡식이 거룩하면 그것으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할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있어서 근원이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 믿음의 족장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남은 자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절대로 버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16절 말씀이 첫 번째 비유로서 민수기 15장 20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5장 20절. 처음 것이 거룩했으면 그 나머지도 거룩하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도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5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 거제같이 드리라. 그해 처음 익은 곡식을 베어 가루를 내어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의 모든 수확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유대 사람들은 떡을 만들 때 반죽을 하죠. 그러니까 반죽한 처음 떡덩이를 떼어서 손에 흔듭니다. 이거를 거제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흔들고 기도하면 이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떡덩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의 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조상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면 그 자손들이 그 신앙을 본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안 온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게 장례를 하다 보니까 장례 때 그 자녀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 그 자손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도 물론 가시는 거 열심히 하셨겠지만 집에서도 기도하시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을 늘 우리가 봐왔다. 그러므로서 이제 자기들이 그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 천국 가시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어머니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통해서 어머니 그 기도가 이제 그때 응답받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식들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가 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장례를 집례해야 돼요. 자식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자식대로 유교의식을 따라서 가면은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금 교회 안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유언처럼 남기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꼭 교회식으로 장례를 해라. 그거는 꼭 남기셔야 그 유언은 자녀들이 또 들어줍니다. 그때 가서 예배하고 그때 가서 또 예배드리면서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본이 지금은 뭐 열매가 안 맺은 것 같지만 그것은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겁니다. 뿌려놓은 기도는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게 또 복음을 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아 거룩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줄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 당시 높은 사람이 공식 방문지에서 기념식을 했어요. 뭐 지금도 그렇죠. 어떤 뭐 건물을 지어놓고 하면 꼭 유명인사가 오면 기념식수를 합니다. 어린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후에 어린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한 번 심은 나무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심었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가 자란 가지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는 족장들 의미하는 것이고 가지는 그 자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거룩하게 된 그의 백성들, 그 후손들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비유를 들어서 유대 민족의 거룩함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요,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자기 조상을 자랑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기도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본사상이 참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의미는 나머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곡식으로 간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미 중요하잖아요. 그 조상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후손들도 똑같이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 너네 너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18절에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너무 교만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 조상들도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한 백성이다.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이 처음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7절을 읽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자, 젖붙임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무에 젖붙임합니다. 특히 감나무예요. 감나무는 그냥 놔두면 열매가 나쁩니다. 먼저 돌 감람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다 좋은 감람나무를 젖붙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감나무는 수세가 약해서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없고 열매도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수세가 강해서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나고 열매도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젖붙임해야 감나무에 정말로 먹을만스러운 감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온해기술이 좋아서 풍성하고 맛이 좋은 과일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 젖붙임, 그 시험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먹는 과일이 예전에나 사과, 배, 한정지였죠. 요즘은 엄청나게 많아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과일 종류도 많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 개발한 과일도 엄청 맛있어요. 근데 그 과일들이 기존 거보다 더 맛있어요. 젖붙임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것끼리.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는 좋은 감람나무 그 밑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젖붙임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크기, 그런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세상 농부 오늘 참 감람나무 가지를 돌 감람나무에 젖붙여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돌 감람나무로 참 감람나무에 젖붙여서 참남나무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반대예요. 젖붙임이 반대입니다. 세상에는 뭐예요? 좋은 것에다가 나쁜 것. 근데 하나님은 나쁜 거에다가 좋은 것 갖다가 젖붙임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감람나무, 과수원에서 주인의 돌봄을 잘 받고 있는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야생에서 살아 주인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나무.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여지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참남나무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생육을 유지하는 것은 참 감람나무의 원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좋은 진액을 수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에 대한 비유, 돌 감람나무 비유는 이방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유대인의 족장들과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복음을 일관되게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 언약의 내용인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 준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유대인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 뿌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나쁜 가지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고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인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돌 감나무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그 참 감람나무의 근본은 이스라엘이 언약했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 나무에 꺾여져 나갔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접붙임되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진액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유대인들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정말 복 있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는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한 말씀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접붙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 원가지를 꺾어버리고 그 꺾어진 가지에다가 이방인의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붙이는 접붙임의 원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바로 촉진제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바로 이방인까지 구원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받지 못한 저주스러운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늘 업신여김을 받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은혜예요. 도저히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읽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 자긍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가 뿌리를 세워 나가는 게 아니라 뿌리가 그 가지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 이방인.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해 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나이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나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선한 거, 뭐 하나 잘한 거, 구원받을 만한 뭐 한 거 있어요? 따지고 보면 정말로 죽어마땅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외친 이런 외침 절대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